노아의 홍수 오늘 5번째 말씀 마지막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 말씀을 제가 쭉 설교문을 읽어보니까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게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이 말씀을 전달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굉장히 은혜를 받는데 전달을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의 이 홍수 설교문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영등포 새로울교회를 치고 들어오셔서 이 설교문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노아에게 제일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무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복을 받으라고 하는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기적이다. 그러니까 복 받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기적이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고 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할 일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복이 빠진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그런데 1장 28절에 주신 복하고 지금 노아에게 주신 복하고 차이가 있죠.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이 지금 빠졌어요. 그러면 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권세가 이 축복이 언제 떠나갔느냐? 이게 언제 떠나갔을까요?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육체를 떠나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니까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성령이 떠난 인간들은 정복의 능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정복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떠나가 버리니까 정복의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이 정복하는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푹 하고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영이 들어왔는데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정복의 능력이 없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정복하는 능력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서 정복하는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이 말은 무슨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하고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영권을 받아야 여러분 물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권이 힘이 있어야 빼앗아 올 것 아닙니까?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혔던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려면 힘이 있어야 데리고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에요. 사업도 능력이에요. 정복하는 능력이 있어야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 사망에 매여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 지금 매여 있는데, 세상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고 사망에 매여 있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권세가 회복이 되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이제 정복하게 되고 지배하고 또 다스리게 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야 축복이 따라온다. 돈도 능력 있는 사람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나의 앞길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런 자의식을 가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제부터 이렇게 명령을 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부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부의 복을 받아야 돼요. 가난하게 살면 안 됩니다. 거부가 돼야 돼요. 그러나 아무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부자의 틀이 있어요. 부자의 틀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의 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붕어빵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붕어빵의 틀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부어야 붕어빵이 나오는 거예요. 다 틀이 있는 거예요. 가난의 틀이 있고 부자의 틀이 있다. 그래서 이 가난의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가난의 영을 쫓아내야 된다. 여러분 몸속에 축복의 DNA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난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몸속에 지금 축복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할 수 있다. 축복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의 이 DNA가 그러고 있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안 돼. 그러니까 늘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말하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지금 어떤 DNA가 내가 그러고 있는가?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용기를 내. 소망을 가져. 강하고 담대해. 그랬더니 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는 못해요. 여러분, 나는 못한다고 그러니 그 사람이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가난에 이 영에 사로잡혀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틀이 있고 축복받은 사람은 축복의 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의 영을 우리가 끊어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가난의 영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자야 떠나가라. 우리 집에서 떠나가라. 사업장에서 떠나가라. 여러분, 직장 생활이 힘들면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자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꾸지 말지어다. 자꾸 명령을 해야 돼. 이제부터 꾸지 말지어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지어다. 머리가 될지어다. 이 천국의 권세가 여러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방마다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방마다 뿌려서 축복의 땅으로 만들고 자녀에게도 예수의 피를 뿌려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제부터는 내 말을 잘 들을지어다.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들으면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한다.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을지어다.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내 몸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고 사업장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령의 능력이 와야 정복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영권을 가지고 여러분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란 말은 성령 받아 성령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죠.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받는단 말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위에서 그냥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어떻게 뿌립니까? 뿌릴 수가 없죠. 예수 보혈의 피를 뿌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보혈의 피를 뿌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저주를 다 끊어야 돼요. 가난의 영을 끊어내야 돼요. 망령된 행실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그 몸속에 축복의 DNA가 흘러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순수하고 축복의 땅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부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면요 물질이 따라와요. 따라와. 여러분, 이 사람이 그저
그 강아지를 데려가면 강아지가 뒤에서 절절절 따라오죠. 예. 축복을 받으면 물질이 따라온다니까요. 주인님 나랑 같이 가요. 그러면서 막 절절절절 따라와요. 이제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 약속을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 이 언약을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말하잖아요. 살아있는 것을 생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와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산자와 약속을 하십니다. 죽은 자에게는 약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미 죽었는데 무슨 약속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복을 받아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살아있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그 증거로. 무지개가 왜 생기는 거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여러분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무지개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너무 7색깔이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를 보십시오.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무렇게나 만드시지 않아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을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된다. 왜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먼저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깨끗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축복받은 모습으로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에 와야 되지 않겠어요? 깨끗한 모습으로 와야죠. 은혜 받은 모습으로, 축복받은 모습으로 우리가 다녀야 된다고요. 교회를 다닐 때에. 그래야 예배드리고 밖에 나갈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믿는 사람들은 참 은혜스럽구나. 역시 축복받은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 최고로 좋은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땅에서 하늘로 연결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무지개를 보세요. 땅에서 하늘로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 끝을 봤어요? 그 끝이 어디로 연결이 됐어요? 무지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고 바람이 분다고 날씨가 좋지 않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비가 온 다음에 이 뜨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무지개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것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온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우리가 보려면 비바람이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고난 중에 있다고
고난의 바람이 분다고, 환란의 바람이 분다고 여러분 원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가 온다고 바람 분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더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지개는 바람이 불고 비가 와야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 지금 어렵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은 무지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부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